자, 출애굽기 19장 10절 11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 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아멘. 거듭남과 십자가, 우리가 계속해서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거듭난 자의 증거에 관하여서 이제 저번 주와 그 저번 주 두 주간에 걸쳐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거듭난 자는 분명하게 생명의 증거를 보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거듭났기 때문에 반드시 새 생명의 증거를 보이게 되는데, 가장 중요한 변화들 중 하나는 바로 창조주이며 구속주이신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인격적으로 회복된다는 점에 있습니다. 거듭나면 하나님과 영적으로 죽은 관계에서 산 자가 되는 것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는 자가 되기 때문에 생명의 반응들을 보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교제를 회복함으로써 이제 진리의 말씀들을 듣고 기도하는 삶을 살게 되고 예배하게 되고, 그래서 참 생명을 소유하고 그것을 풍성하게 하는 삶이 바로 신앙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누림에 따라서 자신의 인격도 변하여지고 삶의 변화 그리고 열매들, 그런 모습들이 이제 따라오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는 하나님이 은혜로운 교통의 주도자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또 시작하시고 풍성한 교통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이 정하신 방법에 따라서 이 생명과 은혜를 베푸시는데, 바로 그 정하신 방법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겠다라고 정해주신 은혜의 수단이 바로 예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예배 공동체로 부르시고 예배를 통해서 자기 백성에게 이 생명의 은혜를 베푸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니까 다른 방법이 아니라 모여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뉘우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이거는 구약시대 때부터 있어왔던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거듭난 자는 스스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또 하나님이 베푸시는 생명과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우리가 고백하면서 예배를 소중히 여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오늘 본문 말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을 떠나서 3개월 정도 되었던 이 시점에 시내산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되는데, 그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내가 강림하겠다, 나타나겠다, 임재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백성들에게 준비를 하라고 말씀하시죠. 오늘과 내일 성결하게 하고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라. 셋째 날에 내가 강림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인데,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준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들의 현재 모습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우리들이 참 심각한 지경에 떨어졌습니다. 정말로 어떤 심각한 지경이냐, 예배에 대한 진실함과 겸손을 잃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안 그런 사람도 있겠죠.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예배 속에서 내가 은혜를 받아보고자 이렇게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이 남겨두신 사람들, 귀한 주님의 사람들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수의 대다수의 사람들이 예배를 경시하고 있는 듯 합니다. 예배에 대한 태도가 무너지면 결국 신앙과 이 영적인 진보를 가져올 수 없고, 예배의 변질과 균열, 이런 결국 교회 전체 그리고 성도 개개인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정해 주신 수단이기 때문에 그 방법을 우리가 무시하고서 내가 다른 경로를 통해서 은혜를 받겠다,
요즘에 가난한 신자들 참 많이 있잖아요. 근데 가난한 신자들 이제 뭐 자기 이유가 다들 있겠지만 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지교회 공동체 예배를 무시하고 나는 집에서 말씀 보고 내가 좋아하는 설교자 영상으로 보면서 혼자서 1시간 2시간 기도하면서 홀로 그렇게 은혜 받겠다라고 할 때에는 참 그게 옳지 못한 모습입니다. 물론 우리가 비상시국에 있을 때 만약에 정말 공산주의 공산권의 어떤 그런 치하에 있을 때처럼 모이는 예배가 정말 힘들어지고 그리고 모임이 있을 때 핍박이 있고 뭐 그렇게 혼자서 예배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만약에 펼쳐졌다 하면 당연히 그렇게 혼자서라도 하나님께 예배해야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는 이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예배를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것은 이거 이미 교회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흐려졌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의 통로가 막힌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무너진 예배는 반드시 회복되어져야만 합니다. 이 구약 시대에도 이제 성전이 무너졌죠. 제사가 무너진 겁니다. 성전이 무너지고 바벨론 포로에 70년 끌려 있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 에스라나 느헤미야와 같은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이 이제 재건을 하게 되는데 이 무너진 것을 일으키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돌아왔더니 사람들이 그 머물러 살면서 다시 예전에 지었던 그 죄를 짓는 거죠.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막 하는 것이고 또 자신의 동족들을 종으로 부리고 종으로 팔고 막 이런 일을 벌이게 되고 또 대적들을 성전을 재건을 해야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 단순히 그 시대에 성전을 재건한다는 것은 건축물 재건이 아니라 그 예배를 재건해서 70년 동안 황폐해진 땅 가운데 안식을 주셨고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 너희 백성 유다 남은 자들을 돌이켜서 너희를 통해서 내가 예배를 받고 싶다. 다시 예배를 회복해서 내가 내 영광을 취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정말 많은 위기와 어려움들, 이방 대적들 공격하죠. 뭐 고발하죠. 그래서 뭐 20년 동안 또 멈추게 되고 또 그러하다가 학개와 스가랴가 나타나서 너희들 판벽한 집에 거주하면서 지금 하나님의 성전을 황폐하게 되었는데 너 이렇게 살아서 되겠느냐 막 책망을 하는 것입니다. 학개와 스가랴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그들 마음에 영어로 보면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휘저었다. stir up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숟가락으로 막 휘젓는 거 있죠. 휘저으면 막 구죽물이 막 일어나듯이 흙탕물이 막 일어나듯이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막 감동시켰던 것입니다. 학개와 스가랴의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감동받은 사람들이 막 일어나게 되고 그때부터 또 다시 우리 성전을 재건하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자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던 거죠. 이는 능으로 되지 않고 또 능력으로 되지 않고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대가 이렇게 무너진 예배를 다시 우리는 회복해 나가야 되는 그런 재건해야 되는 시점, 굉장히 무겁고 어려운 사명감을 짊어진 채 우리가 지금 그 시점에 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만 합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요. 교회에서 뭐 다양한 프로그램 할 수는 있지만은 다른 어떤 것보다 이 무너진 예배의 감격과 기쁨이 우리는 반드시 그 회복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지금 우리 시대에 요청하는 바로 하나님의 메시지이며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코로나 전국 가운데 예배를 폐하셨죠. 뭐 어떻게든 예배를 우리가 막 못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아모스나 호세아서 이런 데 보면 내가 너희의 기뻐하는 절기와 날을 폐하여 버릴 것이다. 유월절과 뭐 그런 월삭들을 다 폐하여 버릴 것이다. 왜? 그 예배가 그 제사가 우상 숭배로 가득했으니까요. 하나님이 받기에 내가 받기에 역겹다. 너희들이 수많은 짐승의 피와 제물과 기름을 강같이 가져오지만 나는 너희 손에 피가 너무 많아서 난 괴롭다. 너희가 기도 많이 할지라도 나는 듣지 않겠다. 이사야서에서 그렇게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시대 속에서 어떤 이유로 코로나를 이유로든 아니면 정부의 어떤 정책으로든 예배 자체가 뭐 강압적으로 폐하여진다고 하는 것은요, 이거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기뻐하시지 않는 것은 아닌가 심각하게 돌아보고, 우리가 이전까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어떤 자세와 태도로 드렸는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점검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지금 하나님께 다른 것보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 창조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를 경외하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자녀 칭의와 성화와 또 영화의 삶으로 이끄시는 그 성도에 견인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감격하고 그 흥분을 되찾아야만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갈 길입니다. 이것 없이 우리가 봉사하고 섬기고 전도하면요, 이 밑빠진 독에 물 붓듯이 힘들어지게 돼요. 자꾸 우리가 은혜로 공급받아서 일을 하고 봉사를 하고 뭘 해야 되지, 이거 없이 예배 가운데 은혜 없이 그냥 하면 이 하다가 지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시대 속에서 간절히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사모하고 진정으로 하나님 예배를 회복해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구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기도함과 동시에 우리 마음을 잘 준비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닫혀진 마음, 강팍한 심령이 성령의 역사를 제한할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 성경에서 너무 잘 보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가 성령 충만한 설교를 했을 때는 3,000명이 돌아왔습니다. 3,000명, 4,000명이 막 돌아옵니다. 이런 회심의 역사 얼마나 감격적입니까? 사도행전 7장에 가서는 스데반이 설교하죠. 스데반도 동일하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고 착한 사람이었다.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했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굉장히 강팍한 심령의 사람이었거든요. 왜 우리한테 죄를 책망하는 거야? 스데반 당신이 뭔데? 이를 갈면서 다 돌을 던졌습니다. 똑같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 설교를 했는데 한쪽은 2,000명이 3,000명이 돌아오고요, 한쪽은 설교자를 향해서 돌질하면서 다 죽여버렸습니다. 강팍한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를 제한하고 막을 수 있기 때문에 동시에 우리는 기도함과 동시에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잘 살펴봐야 하는 것이죠. 예배 가운데 은혜 받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귀한 시간 쪼개서 왔는데 이때 다시 한번 살아갈 삶의 의미와 내 본질을 다시 한번 깨닫고 나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가지. 수요일 밤에 있는 게 한 3일 정도 살면 이제 은혜가 좀 떨어지잖아요. 그리고 또 금요일쯤 되면 또 은혜가 좀 떨어지기 때문에 금요 기도회도 하는 것이고, 정말 그런 하나님의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좀 받고 싶지 않습니까? 저는 이렇게 제가 어릴 적에 막 이렇게 막 어디 기도원, 저희 어머님 따라서 기도원 같은 경험들도 생각이 나고 하는데, 그때는 참 교회에서 부르짖고 눈물 흘려 기도하는 어른들을 참 많이 봤습니다. 막 80세 90세 된 권사님들이 눈물 흘려 가지고요, 이 바닥에 그냥 얼룩 같은 거, 눈물 얼룩들이 이렇게 져 있었고요, 그게 너무 아름다워 보이는 거죠. 지금 그런 것들이 자꾸 생각이 나요. 옛날 것이라고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만은, 물론 옛날 가운데서도 잘못된 게 있겠지만은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마음들과 다른 건 없어도, 그때는 지금부터 많이 불편했죠. 스마트폰이 있었습니까? 쿠팡 뭐 이런 택배 시스템이 있었습니까? 뭐 집이 좋았습니까? 가난하고 공장 다니면서 철야 다니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었는데, 그런 간절함들이 지금은 너무나도 없다. 물론 저도 이제 40대 젊은 세대로서, 목회자로서, 한 성도로서 그런 것들을 너무 느낍니다. 내 자신부터가 많이 메말라 있구나. 하나님의 그런 강물 같은 은혜,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하나님 경험하고 싶다. 하나님 부흥을 허락해 주십시오. 이런 마음들이 자꾸 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한편으로 기도하면서 우리의 마음과 삶을 돌아보고, 우리가 예배 가운데 은혜 받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령의 역사와 감격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거 인정해야만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신실하세요. 하나님은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은 자기에게 달려오는 자를 위해서 하늘의 보고와 하늘의 은혜를 쌓아두고 계십니다. 부어주기를 원하시는데, 결국 문제는 뭐죠?
우리가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무엇보다도 예배를 잘 준비해야 됩니다. 오늘 예배를 위한 마음의 준비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아까 본문 읽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강림하시기 전에 백성들을 미리 준비시키시는데 이 인구가 200만 정도 됐죠. 200만 정도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틀 동안 정결하게 해야만 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강림을 준비해야만 했죠. 그래서 하나님을 배우는 것은 이렇게 준비가 필요하다, 그 말씀 그렇게 드리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 5절에도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라고 말씀합니다. 스스로 성결, 마음을 깨끗하게 하라. 히브리서 기자도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참 마음은요, 준비된 마음을 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임할 때 이런 준비된 마음이 있는지를 잘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우리 장로교 신학의 근간을 이루는 웨스트민스터 예배 모범도 이렇게 가르칩니다. 회중이 공적 예배를 드리기 위해 모일 때는 그들은 먼저 이에 맞는 마음의 준비를 한 후에 와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개신교회는 점점 예배의 준비를 잃어버리죠. 형식주의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즉 죽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내가 예배 드렸다, 나 오늘 주일 빠져 먹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드린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셨을까? 과연 내가 오늘 드린 그 예배를 하나님이 향기로운 제물로 연락하셨을까? 고민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것이 관건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아무리 드려도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고 하면은 이거 시간 낭비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준비되지 않는 마음으로 나와서 하나님이 은혜 부으시지 않고 너희 손에 피가 많다, 너희가 아무리 많이 기도해도 나는 들어주지 않을 거야, 이런 자세라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겠습니까? 우리는 예배를 반드시 준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배를 준비해야 되는 첫 번째 이유, 하나님이 위엄과 영광을 가진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바르게 알고 그분의 영광스러움을 인정하는 자로서 그분께 나아갈 때는요, 경건하고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 29절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니라. 아멘.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룩하고 완전한 분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마음의 준비도 없고 겸손한 태도도 없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거나 아니면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 예배할 때 준비해야 되는 두 번째 이유,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매일 살아가면서 우리 몸과 마음을 안팎으로 뒤흔들고 혼란스럽게 하는 유혹과 죄악이 있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한 3일간 또 생각해 보십시오. 평안하셨습니까? 정말 안녕하셨습니까? 일들이 자꾸 닥쳐오죠. 여기서 터지고 저기서 터지고, 여기 잠잠하면 또 거기 터지고. 우리 인생은요, 바람 잘 날이 없습니다. 우리는 늘 폭풍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평안은, 안식은 주님 나라 가야만 있고요, 우리는 방주 안에 타야만 합니다. 근데 이런 세상 가운데서 우리 마음은요, 늘 이쪽으로 저쪽으로 치우칠 수 있고 죄의 유혹에 빠지기도 하고 심각하게는 죄를 심하게 지을 수도 있습니다. 어제까지는 굉장히 좋았는데 오늘은 타협해 버리거나, 또 그런 마음의 어떤 오염과 유혹, 또 외부적인 환경으로부터 이 마음이 영향을 받고 세속화되는 것입니다. 오염되기도 하고 마음을 빼앗기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반드시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 사사시대 때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사용하신 그 사사, 대표적으로 12명이 나오는데 그 사사들 보면 보통 남자들이 다스리는 시대였잖아요. 그 남자 사사들 보면 전부 다 형편없었습니다. 거의 애옥 같은 사람도 되게 비열한 사람이었고요. 검을 탁 차서 몰래 사람을 찔러 죽였던 사람이고, 삼손 같은 사람도 뭐죠? 굉장히 자기 종욕으로 살았던 그런 사람이죠. 근데 그 가운데서 사람들이 다 보면
시대가 몰락하고 어두워지니까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조차도 굉장한 수준이 떨어지는 거죠. 그전만 해도 사무엘 같은 경우도 굉장한 하나님의 종이었는데 사무엘이 죽고 나서 이제 사사 시대가 그렇게 열리자 그렇게 많은 어려움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뛰어났던 선지자가 드보라입니다. 드보라 여자 사사. 남성이 가장 우대받고 남성 가부장 중심적인 남자들이 다스리던 그 시대에 드보라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가장 순결하고 정말 보면 위대하게 쓰임을 받았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요 그런 환경들이 막 그 사사 시대처럼 왕이 없어서 제 마음대로 행동하고 자기 소견대로 행할 때는 이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 수준도 그렇게 떨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도 시대가 점점 나락으로 가고 있습니다. 저도 목회자로 부름 받았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나 자격이 없다 그런 생각들 참 많이 하고 참 우리 과거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 목회자들 목숨 걸고 교회를 지키고 밥 안 먹고 밤새 기도하고 교회 공간을 지키면서 그렇게 주님을 사랑했던 선배들에 비하면 나 같은 사람은 참 어디에도 견줄 수 없는 정말 형편없는 그런 주의 종이구나 이런 생각들이 너무나 많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러한 시대 속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그런 세속화되어지고 마음이 오염되고 연약하고 타협이 쉽게 되는 이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더더욱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서 얼마나 많은 죄들이 올라옵니까? 분냄과 미움과 음란함과 탐욕들, 더러운 생각들이 수시로 올라옵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릴 수 있겠습니까? 바로 10분 전까지 스마트폰 영상 이래 보다가 예배당에 앉으면 그게 예배가 잘 되겠습니까? 10분 전까지 술집에 앉아 있다가 세상 이야기를 하다가 이 자리에 딱 오면 그렇게 마음이 잘 잡히겠습니까? 잘 잡히지 않죠. 마음을 준비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평소에 우리는 자신을 잘 살피고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두렵게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그런 일이 있거든 먼저 화해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와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평소 생활 가운데 실제적으로 준비해야 될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삼위 하나님을 의식하고 묵상합시다. 시작. 삼위 하나님을 의식하고 묵상합시다. 예배 받으시는 대상이 삼위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삼위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에 대해서 늘 생각하고 의식하고 묵상해야 합니다. 삼위 하나님. 허다한 천사들이 경배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이 얼마나 높은지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묵상을 자꾸 되새기는 겁니다. 레위기에 보면 정결한 짐승의 기준에 있어서 특별히 발이 갈라진 쪽발과 되새김질하는 짐승이 있죠. 되새김. 이거는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기고 곱씹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그 생각이 나를 사로잡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하나 드라마나 뭐 다른 생각이 하나 딱 잡히면 계속 그 생각 나지 않습니까? 그게 묵상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묵상, 삼위 하나님의 그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에 대한 묵상으로 우리는 늘 생각들을 안테나를 맞추고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 읽을 때도 먼저는 하나님 중심적으로 이 본문에서 말씀하는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우리가 늘 잡아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삼위 하나님에 대한 묵상 첫 번째로 필요하고, 자, 두 번째는 따라하겠습니다. 죄악들을 내어놓고 돌이켜야 합니다. 시작. 죄악들을 내어놓고 돌이켜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과 생활 가운데서는요, 알게 모르게 먼지가 자꾸 끼거든요. 죄악들이 늘 올라오고 또 죄와 타협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는 죄와 더러움이 있다면 그걸 즉각 토해내고 자백해야 합니다. 즉 회개 기도가 일상이 되어야만 합니다. 요즘 우리 시대는요, 남 탓, 정부 탓, 상대방 탓하는데 너무 익숙해져 가고 있어요. 상담이라고 하는 것도 조심해야 되는 것이, 상담을 받다 보면
상대방의 어떤 치부를 잘 건드리지 않고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줍니다. 그러니까 정말 힘드셨겠다. 정말 누구라도 그럴 수밖에 없었겠다. 근데 가만히 들어보면 그 사람의 처지가 힘든 건 맞는데요. 이 잘못하다 보면 그 사람 자기의 죄와 자기의 잘못은 이렇게 짚지 않고 넘어가는 그런 경향들이 많이 있거든요. 오늘날 공감 문화가 그렇습니다. 뭔가 나 힘들다고 얘기하면 공감하면서도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스스로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참 인도를 해야 되는데, 이 잘못된 공감 문화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아이고 힘들었겠네, 괴로웠겠네, 아이고 내 그 사람이 잘못했겠네. 사실은 그거 옳은 태도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참 지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사람, 우리가 봤을 때는 물론 그 사람의 또 잘못이 보일 때 좀 지혜롭게 권면하고 그런 부분을 돌이킬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에 익숙하게 젖어들다 보니까 우리도 늘 남 탓하기가 싫습니다. 뭐 너 때문에 그렇고, 당신 잘못 만나서 그렇고, 뭐 국가 탓이고, 선생님 탓이고, 정부 탓이고, 대통령 잘못 뽑은 탓이고, 암만 그 탓 해보십시오. 그 자기 신앙에 그 도움이 되나? 자기 신앙에 도움 전혀 되지 않습니다. 뭐 책임을 자꾸 전가하고 뭐 우리가 판사입니까? 뭐 그렇게 뭐 따져가지고 뭐 몇 대 몇으로 뭐 이렇게 뭐 변호사처럼 뭐 판사처럼 뭐 비율은 낼 수는 있겠죠. 근데 자기 영혼에 유익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사람 잘못한 거는요,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내가 잘못한 부분만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잘못한 부분, 내가 죄 지은 부분,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근데 억울한 마음이 올라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 그 사람 앞만 봐도 더 잘못한 것 같아요. 그 사람 하나님은 뭐라 해주세요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아뢰야만 합니다. 그걸 꼭꼭 담아두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고자질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고자질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자백하고 하나님 앞에 고자질하고 그렇게 우리 안에 있는 죄악들을 풀어내는 그런 일상이 되어야만 마음의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기도해야 합니다. 시작. 기도해야 합니다. 이 기도는요, 은혜를 사모하는 행위입니다. 주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절박한 간구이죠. 예배를 사모하며 기도할 때 이제 매일의 기도 시간에 주일 예배나 수요 예배나 내가 참석하는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기도 제목을 추가해서 날마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그 예배 가운데 사모하는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성령의 비추심 안에서 자신의 이 부족을 보게 되죠. 자기 연약을 보게 될 때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나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 은혜 받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구나. 은혜 없으면 나는 오늘 하루도 살 수 없고 이 손가락 하나도 까딱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더 간절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이런 기도의 은혜가 부어지길 축복합니다. 자, 네 번째는 시간을 준비해야 합니다. 시작. 시간을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 영화나 공연을 볼 때도 티켓을 사서 줄을 섰죠. 좋아하는 배우의 연기를 보고 싶어서 시간을 할애합니다. 몇 시간 전부터 줄을 섭니다. 하물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자세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일찍 예배당에 와서 잡담을 금하고 자신을 돌아보면서 주님을 묵상하고 예배에 은혜 부어달라고 기도하는, 그렇게 은혜를 사모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교회에서는 참 그런 부분들이 목회를 잘 하시는 분인데 길게는요 1시간 30분 전부터 와서 기도합니다. 처음부터 불도 밝게 안 꺼주고요, 그냥 은은한 조명 가운데 찬송 틀어주고 1시간 반 전부터 주일 아침 오전 예배 그 시간에 1시간 이상을 기도합니다. 늘 제일 늦게 오는 사람이 30분 전에 오는 사람이에요. 최소한 30분 이상 1시간을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받습니다. 제가 그 교회에 이제 한번 초빙이 돼가지고 오후 설교를 하고 왔었는데, 와, 그 앞에 딱 섰을 때 성도들의 그 눈빛이요, 좋은 사람 전혀 없었고요, 눈 똘망똘망하게 해서 마치 새끼 새가 입을 벌리고
그 마치 말씀을 집어넣으려고 넣어달라고 하는 그 자세로 정말 또렷한 눈빛으로 그렇게 다들 보시더라고요. 그 예배도 말씀도 뭐 제대로 잘 못 전한 것 같은데 와서는 목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저한테 주신 말씀 같았습니다. 뭐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이거는요, 뭐 제가 설교를 잘한 것도 아니고 그들이 열린 마음이었기 때문에 준비된 마음이고 사모하는 심령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부족한 설교자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찰스 스펄전이 언제 회심을 했냐면 스펄전은 설교의 뭐 황태자라고 불리죠. 아주 우리 신학의 아주 거인입니다. 믿음의 거인인데 그분이 뭐 이렇게 어느 예배당에 들어갔는데요. 아마 눈보라가 치던 날에 자기 교회를 가지 못해서 어떤 예배당에 그냥 가까운 예배당에 들어갔는데 그 교회 목사님도 오지 못한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누군가 몇몇 모여 있는 사람 가운데 늘 오던 그 남자 집사님 평신도가 와서 그냥 버벅거리는 말로 말씀 읽고 그냥 가볍게 뭐 신학적인 말씀도 아니고 그냥 그렇게 전했더니 그때 스펄전의 마음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마음 가운데 회심이 일어나고 위대한 설교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요, 먼저는 내 마음이 준비되면 설교자 어떠하든지 설교자가 바른 복음 아니 그 거짓된 설교자가 아니라 설교가 조금 부족한 뭐 전도사라고 할지라도 이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문제입니다. 내 마음이 오픈되어 있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하다면 어떤 말씀이든 그걸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받고 내 삶을 변화시키는 그 성령의 역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일찍 예배당에 와서 잡담을 금하고 내 자신 하나님 말씀을 받겠다는 그 자세로 주님을 묵상하고 예배에 은혜 부어 달라는 그런 사모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의 우리 예배는 생명력을 참 많이 잃어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예배를 경히 여겼던 점들이 있었습니까? 코로나 지나오면서 우리 마음이 사실 느슨해진 것이 사실이죠. 또 그렇게 준비되지 않는 마음으로 살았다면 이제부터 우리 돌이키고 하나님 말씀 앞에 참 마음, 준비된 마음으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공적인 예배의 은혜를 받아야만 개인의 골방 가운데 내 삶의 현장 가운데 은혜로운 삶을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삶이 요즘에 침체와 침울과 또 절망과 좌절 가운데 좀 허덕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괴로운 부분들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모두 다. 오늘날 어렵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들어보면 다 사연이에요. 정말 들어보면 다 힘드세요. 아이고 정말 힘드시겠다. 너무 고통스러우시겠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런 가운데 그렇다면 우리가 어디에서 위로를 받고 어디에서 은혜를 받아야 됩니까? 우리가 어디에서 공급받아야 됩니까? 이 예배에서 공급받아야 됩니다. 예배를 돌아봐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 하늘의 은혜를 공급받으며 사는지, 내가 지금 이 예배 시간 직전까지 죽을 마음으로 정말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성령 역사하시면 회복되지 않습니까? 마른 뼈와 같은 자들이 군대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성령의 역사가 이 교회 예배당 가운데 일어나고 이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들이 일어나서 나 예배 더 참석하고 싶다. 새벽 예배든 수요 예배든 금요 예배든, 그리고 뭐 목사님 예배를 더 열어주세요 막 이렇게 요청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요즘에는 예배를 많이 줄여가죠. 줄여가는 부분들이 있어서 굉장히 좀 안타까운데요. 우리는 어떻게든 예배를 지켜나가야만 합니다. 예배를 성공하면 삶에 성공한다. 이거 맞는 공식입니다. 예배에 성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은 당연히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 예배 통해서 당연히 그렇게 이어지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찬송 부르고 한번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찬송 부를 때 우리 184장 한번 부르겠습니다. 184장. 성령의 은혜를 좀 구하면서 불길 같은 주 성령 간구하니 누리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이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주의 제단 부리에 우리 몸과 마음과 우리 가진 모든 것 지금 가져옵니다.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이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모든 것 다 바치고 비고민 마음에 성령 충만하도록 주여 채워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이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구속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믿고 간구하오니 지금 내려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언뜻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마음과 마음을 성결하게 하고 준비하고 그렇게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예배를 소홀하게 여긴 적 없습니까? 예배를 쉽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간 적 없습니까? 코로나가 오고 이 사태가 터지면서 우리는 예배를 경시 여기게 되고 예배를 쉽게 빠지게 되는, 예배를 위해서 대가 지불하고 희생하는 그런 삶들을 다 잊어먹고 있습니다. 주일 성수 다 깨지고 있습니다. 수요 예배 참석률 거의 없습니다. 대형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우리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예배를 경시 여겼던 내 자신을 용서하시고 이제부터는 하나님 앞에 준비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같이 주님 앞에 회개하고 간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을 되돌아봤을 때 아버지여 예배를 너무나 경시하고 예배를 무시하면서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아버지여 예배 가운데 은혜 받지 못하니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여 저희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쉽게 여기고 아버지여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지 않고 주의 임재를 경히 여기며 살아갔던 제 자신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준비된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사모하는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마음을 성결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여 이제는 예배를 하나님 준비하며 하나님 앞에 드리기 원합니다. 준비된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오소서 역사소서. 이제 우리 예배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거룩한 열정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에 아버지 역사하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더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여 성령의 은혜를 폭포수와 같은 그런 은혜를 주여 기다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우리 예배를 하나님 아버지 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를 대표해서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은 의로운 사람이었지만 그 바벨론에 끌려가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 그 이스라엘 민족들의 죄악들을 동일시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의 목회자들 예배를 쉽게 여기고 아버지여 예배를 쉽게 문 닫고 교회를 쉽게 문 닫았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그리고 성도들도 하나님 예배를 아버지여 그냥 가볍게 여기고 살아갔던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준비되지 않고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드리고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것을 만족하며 살았던 우리들의 그런 지난 과거 2, 3년 모습들 아버지 우상 숭배에 가득한 그런 예배들 세상 생각으로 가득 찬 예배들 하나님 앞에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성도들 다 우리 대표해서 같이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너무나도 아버지 쉽게 여겼습니다. 우리 목회자들의 아버지의 예배당 문을 쉽게 닫고 주여 우리 목회자들이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예배를 아버지 가볍게 여겼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들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아버지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들을 용서해 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죄를 용서해 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해 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해 줄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여 아버지 우리 죄를 용서해 줄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우리 죄를 용서해 우리의 죄가 크고 아버지여 우리의 죄가 너무나도 크고 아버지여 우리 죄가 너무 큽니다. 아버지 우리 죄가 너무 큽니다. 아버지여 우리 죄가 너무 큽니다. 아버지여 아버지 살려주시옵소서. 영원히 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 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 살려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은혜를 받으면서 살고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는 생명입니다. 예배는 정말 우리의 생명줄입니다.
예배 가운데 은혜 받지 못하면 우리는 아무런 삶을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고 간절히 주님께 찾고 주님 예배 가운데 감격하고 흥분하고 하나님께 정말로 돌이키는 그런 예배, 감격이 있는 예배 주님 드리기 원합니다. 그런 부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대학생 중심으로 일어난 부흥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차가운 심령이 하나님 다시 한번 불 지펴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배를 차갑고 냉랭해진 우리의 예배를 우상 숭배가 가득해진 이 예배를 주님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야, 아버지 너무나 괴롭습니다. 아버지 너무 괴롭습니다. 아버지 너무 괴롭고 너무나도 마음이 아픕니다. 주여, 마음이 울고 슬프고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배로 아버지여, 미국에서 일어난 그 외심과 부흥과 회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만나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 계속해서 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또 음악을 틀어드릴 테니까 우리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좀